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믿고 싶은 마음이 또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이 최소한 세상에 우리는 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을 찾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느낄 때에 또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내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에 그 안에서 나의 그런 연약함이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믿음을 향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향해 놓고도 정작 믿음 앞에 서면은 사람들이 또 금방 교만해지죠. 믿음을 가볍게 대합니다. 거저 얻어진 것처럼 무슨 때로는 굉장히 나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볍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은 그 소망으로서 찾아야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것을 얻는 수단으로 이 믿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에서의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이제 오히려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진정한 믿음을 오히려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으로 만들어진 그 빵과 또 물고기를 먹었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린 이 나사로를 그들 앞에서 바로 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또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그 호기심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의 이성적인 그런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주로 믿는 그 자리에까지는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표적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 놀라운 표적들에 또 굉장히 감격하고 또 그들은 환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고 또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던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향한 목적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환자가 병원에 와서 고침을 받지 않으면은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것이죠. 의사를 믿고 또 의사 앞에 내 자신의 병들을 다 내어놓게 되게 될 때에 그때 의사는 그 명의는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면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위하여서 이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결국 기적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위해서 기적을 보이면은 내가 믿음을 가지겠다 말을 하겠지만은 막상 봐도 그때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믿음 아래에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믿음 위에 있는 것이죠. 기적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나는 믿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믿음 위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믿음 아래에 있어야 믿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어야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믿으면 기적 이상의 것을 경험을 하죠. 사실 기적은 믿음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또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처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뢰를 가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체험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경험을 해야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내려놓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기적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야지 오직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더 사랑하기에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의 43절 보면은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유대 관원들 중에서도 믿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믿음의 자리까지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예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잃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믿음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 위에서 내가 가진 것 그대로 다 유지하면서 또 내 생각과 내 관점들을 다 유지하면서 또 거기에 믿음 하나를 추가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또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목숨을 거는 정말로 대단한 인생의 그런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믿음에 관심이 생기면 사탄은 바로 세상의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을 좋아하면 성공으로, 핍박에 약하면 핍박으로 공격을 하죠.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다가도 실패하게 되면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핍박을 얻으면은 깜짝 놀라서 금방 또 무너져 버리죠. 이 세상의 일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에 관심을 가졌다가도 또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에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금방 성숙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냥 인간적인 모임, 인간적인 공동체, 인간적인 그런 것을 사랑하는 것인가라고 하고 볼 때에
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교회에 헌신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알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기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그거 사실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일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어야 됩니다. 가장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으면은 믿음은 그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리죠. 믿음은 항상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세상을 이 믿음보다 더 사랑하면은 믿음은 결코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벼이 대하면은 결코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당연히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주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또 이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주관하는 그런 믿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주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내가 주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위해서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이끌고 그 복음이 나를 이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